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잠언서 22장 1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처럼 은총을 더욱 택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허락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담임 목사를 통해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치룹기 말씀을 통해서 올해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한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선택의 순간순간들입니다. 그런데 선택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목회 40여 년 목회를 하고 원로가 목사 됐지만은 교동문을 틀리게 읽은 것이 오늘 처음입니다. 교동문 틀리게 읽었잖아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한 데가 잘못 선택해버린 거예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보니까 내가 잘못 읽은 것이 느껴서 알게 된 거예요. 아마도 오늘 선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렇게 지금까지 목회를 한 번도 교동문을 틀리게 해본이 거의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한 것은 이 선택의 문제를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집어주기 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감사라는 거예요. 실수도 감사요. 넘어졌어도 감사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실패와 고난과 역경들을 두루두루 하시면서 뭐죠? 우리만 비빔밥처럼요. 마침 작품을 만들기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더히 노력하지요. 이럴까 저럴까. 그런데 머리 써서 묘수를 했더라도 어떤 경우는 악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수 중에 악수가 있다 하는 말 들어보셨지요. 함정을 파놓고 그 함정에 내가 빠진단 말이 있잖아요. 내가 빠지기 위해서 함정 파나요? 아니죠. 그런데 그 함정에 내가 빠져요. 그래서 자기가 넘어진단 말이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우리 인간의 선택에는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가 말씀은 우리는 모든 선택 중에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데 그 중에 무엇을 선택하자? 하나님을 선택하자. 자, 하나님을 선택해서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셨고 오늘 예배 드립니다. 이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 중에 또 여러 부류가 또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했지만 그 중에서 재물을 선택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선택한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좋지만 더욱더 뭐더라? 은총을 택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 제일 장로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이제부터는 다른 재물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이것도 저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택하자? 은총을 택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지요. 그런데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자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겸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못하여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것이면 이것이고 저것이 저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재물과 하나님은 거의 동격화시킨 겁니다. 동격화.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걸 섬기든지, 나를 섬기든지 이걸 섬기든지, 하나님이 종이 되든지, 섬긴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이 종이 되든지 재물이 종이 되든지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만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만큼 재물은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주시고요,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돈이라는 단어는 엄청나게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기도에 대해서는 500가지 단어를 500개의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재물에 대해서는, 돈에 대해서는요, 2350개를 썼어요. 기도보다 50배나 더, 5배나 더 많이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돈의 위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 많다고 교만 떨고 사치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떵떵거리며 살아갑니다. 또 반면 돈이 없다고 주눅 들려 있고요, 쫄아 있어요. 명품 가방 들고 간 사람 앞에서 나는 10,000원짜리 비닐 가방 들고 내 마음이 쫄아요. 쫄아. 누가 그럴까요? 내 속에도 그거 있더라고요. 내 속에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제가 가방을 하나 고쳤어요. 가방은 가등시 이거 자쿠가 고장나서 이끼가 떨어져 본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나는 비닐로 가방인 줄 알아요. 그 비닐이 좀 싸게 샀으니까. 그랬더니 가방 수선집에서 좋은 가방이네요. 그랬다고 그래요. 저 그거는 모르겠어요. 어떤 간에. 그러고 보니까 좋게 보이더라고 또. 사람의 마음은 참 그래요. 그 속에 내가 무엇입니까? 그 돈의 이력이 여기가 있는 거지요. 지금까지는 이걸 버릴까 말까만 못 쓴 거 뭐 비닐로 감하고 뭐 그런 건데. 그러다가 그 말 듣고 나니까 좀 이제는 가지고 다녀야겠다 마음이 들더라고요. 돈의 이력이지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이죠. 많은 재물보다도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선택의 기준과 명시를 정확히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자의 개념을 갖다가 어디서 주느냐? 기부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기부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 저 사람 부자다 아니다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교육 중에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어린날 때부터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들한테 통장을 넣는 훈련시킵니다. 저금 통장에다. 그래서 그거는 무엇이죠? 기부하는 통장이에요. 저금통이죠. 그걸 기부하게 만듭니다. 오늘 선교를 통해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앞으로입니다. 지금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 저금통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손자들이 오면은 돈 주고 그걸 갖다가 저금하기 기부 통장 만들려고요. 기부할 수 있는 것이 생활화돼야 하는데 우리는 안 돼요. 여러분 기부를 얼마만큼 하고 있습니까? 저는 설교하면서 내가 얼마만큼 기부하는가 쭉 리스트를 적었어요. 여기는 내가 적게 했구나. 좀 더 많이 해야겠구나. 그런 데가 있고요. 앞으로 더 많이 이제 기부해야 할 길을 한번 택하고 싶어요. 더 많이 기부하시는 길은 무엇인가? 여러분 얼마만큼 기부하고 있습니까? 기부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지요? 돈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부유한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한국에서는 구두쇠라고 그러죠. 돈만 먹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면은 돈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돈은 따라가요. 돈은 쫓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돈은 쫓아가면 돈은 도망간대요. 돈은 쫓아가면 돈이 도망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돈이 따라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열이 솟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부하려고 노력을 해요. 부자 되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 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사하더라도 이익을 어떻게 많이 남기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장사 안 된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렇다 그 말이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다? 이익만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안 되게 됐다 그 말이죠. 나도 손해 본다. 아니면 서로가 양보한다. 그럼 더 잘 될 것인데요. 그런데 사람들의 욕심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로 성경이 그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어떤다? 시험과 올무에 걸리고 욕심에 끌려가지고 그리고 멸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말씀하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더욱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돈이 어떻습니까? 악의 뿌리가 되는데 이걸 탐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근심에 쌓이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물질을 막 쥐어 짜고 쫓아가면서 움켜쥐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와 반대에 말씀하십니다. 움켜쥐지 말고 주라 그럽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흔든다는 건 여러분 이해하신가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때에 농촌 시골 살았기 때문에 벼에다 이제 가만히다 뭡니까 별을 담다든가 어떤 자루에다가 뭐를 담을 때에 더 담게 해서 막 흔듭니다. 가만히 흔들어요. 그러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안겨주되 더 많이 주시려고 하나님이 흔들어 주신다. 흔들어 주신대. 넘치도록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 주는 자에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돈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돈은 붙잡고 있으면 똥이 되지만 흘러버리면 풍성해진단 말이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과 같은 맥락이지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이걸 모르고 살아갑니다. 돈이란 재물이란 것은 우리 살아가는 데 한 수단이에요.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으로 돈을 받아가지고 돈을 벌어서 쓰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버는 것이지 돈 쓰기 위해 버는 거예요. 저축하기 위해 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쓰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쓰려고 버는 겁니다. 쓰려고. 그게 수단이죠. 그런데 어떤 목적으로 버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왜 직장 다니냐? 돈 벌려고요.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직장 다니십니까 여러분? 그게 목적이 됐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회가 오늘 사회가 돈이 목적이 돼 있어요. 왜 직장 다니냐? 돈 벌려고요. 왜 이직했느냐? 더 돈을 많이 주니까요. 그럼 돈 벌어서 뭐 하죠? 우리 목적과 수단으로는 혼동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전번에 한번 소개했던 한
한 시대의 최고의 경영자요, 세계적인 인물이었던 스티븐 잡스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 돈 많고 재벌이고 세계 사람이 됐지만 그는 향년 56세에 죽었어요. 저는 76세니까 나보다 몇 년 먼저 죽었죠? 20년 먼저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 그 유언인 말이 있어요. 인터넷 같은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한 일부만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는 사업에서 성공한 최정점에 도달했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 삶이 성공의 전형처럼 보일 것이다. 성공의 아이콘이 스티븐 잡스였다 그 말이죠. 지금 이 순간 병석에 누워있는 나 자신을 회상해 보니까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의 갈채와 막대한 부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어버렸고 그 의미도 다 상실했다. 이제 그 많은 재벌, 그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 말이죠. 무엇이? 그 많은 재산이 어떤 의미냐 그 말이에요. 의미냐. 어두운 방에서 생명보지장치에서 나오는 푸른 빛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낮게 웅웅거리는 기계 소리를 들으며 듣고 있노라면 죽음의 사자의 숨길이 점점 다가온 것을 느낀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죽음의 사자가 점점 온 같아 그냥 느껴져. 죽음의 사자가.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점점 느낀다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랍니까? 두려워할 것입니까? 할렐루야 하실 것입니까? 어떠시겠어요? 그런데 죽음의 막 임종 순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글들이 많은데요. 믿는 사람들은 그때 순간에 막 찬양한대요. 찬양해 주라. 문을 열어라. 영접해라. 문을 열어라고 말이야. 천사들 오니까 문을 열어라. 막 그런 내용들이 막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스티븐 잡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쉬지 않고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삐뚤은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바로 나같이 말이다. 마지막 순간이 지금 이야기입니다. 현재 당신이 어느 시점에 이르렀든지 상관없이 때가 되면 누구나 인생이란 무대의 막이 내리는 날이 오게 된다. 그렇죠? 누구든지 막을 내리는 날이 와요. 우리 주위에 보니까 전부가 하늘나라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배당에 오들 우리 백인환 집사 또 몇 분 외에는요 다 나보다 낮아. 우리 집사람은 그런 이야기 조문을 받고 나와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가 갈 차례 됐네. 제가 갈 차례가 됐어요. 차례를 받았어요. 순서를 받았어요. 우리 친구들 많이 죽은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은요. 옛날에는 그 연락 오기가 뭐 장가 갔네, 뭐 아들 장가 갔네, 뭐 하든 이제는 누구 죽었네가 막 연락이 많이 와요. 우리 동기가 죽어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나도 이제 죽어갈 때가 차례가 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스티븐 잡스는 어떻게 했어요? 그날 맞이할 것인데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를 하고 끝냅니다. 사랑 이야기. 가족을 위한 사랑, 부부간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되지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질 쫓다 보면 이렇게 된다 이 이야기예요. 저는 그 유언 중에서 나같이 말이다. 나같이.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람 몸만 쫓다가 재물만 쫓다가 이렇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재물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 재물은 아무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보다는 명예를 택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명예는 무엇입니까? 인기가 아닙니다. 명예라는 것은 이런 좋은 이름을 말합니다. 좋은 이름, 좋은 이름, 다운 이름. 목사는 목사답게, 대통령 대통령답게, 장관 장관답게, 엄마는 엄마답게, 아빠는 아빠답게. 이걸 여러분 얼마만큼 노력하십니까?
어떤 분은 재물을 그렇게 추구하면서도 불구하고 이건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녀는 자녀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참 부모답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부모답다는 게 참 어려워. 말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뭐 이래 다 선택이죠. 이 선택이 엄청 어려워요. 그런데 이 이름이라는 것은 답게 산다는 것은요, 존재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어져요. 처녀가 시집 갔어요. 이제는 안답게 살아가는 것은 내 처녀 때의 존재를 바꿔야 됩니다. 결혼했어요? 남편이 됐어요? 이 총각 때의 존재를 바꿔야 돼요. 그래야 남편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처녀의 총각으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행해지지요. 불행한 사람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제 성도가 됐습니다.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성도답게. 근데 성도 자꾸인데 강의 듣는 것이나 예배랑 똑같다는 건 답게가 아니죠. 성도답게 더 높게 예배 드려야죠. 예배 드리는 데서. 그래서 은총을 받아야 돼요. 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다웠다. 나는 우리 자녀에게 듣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다웠습니다. 성도들은 참 목사님다웠습니다. 라고 듣고 싶어요. 여기에 우리는 온 힘을 다 쓰지요. 요즘 10월 달입니다. 10월에 명예로 이제 노벨상이 있죠. 10월 달 명예 중에서 노벨상. 세계가 인정하는 그런 인물들이죠. 세상에만 또 주는 것도 아니고요. 어느 전문 분야에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사회에 업적을 남긴 사람들, 공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름이 영원히 갑니다. 오래 갑니다. 오래 가요. 펜신을 만들었던 사람, 그렇게 병정의 고독인데 이 펜신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했는데 거기서 해방되잖아요. 뭐 질병에서, 노예에서, 뭐 사회적인 여러 가지, 구조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름 내는 사람들이 노벨상 받게 되지요. 그런데 이 명예는요, 자신의 생명이 끝나버립니다. 명예는 오래같이 머리만은 자기 생명과 모든 것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명예도 물질도 끝나지 않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보다도 명예를 택하지 말고 그보다도 그 중요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은총이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은총이란 무슨 말이냐? 왜 재물보다도, 왜 명예보다도 은총을 택할 것이냐는 단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단어를 보면요. 자, 은혜란, 은총이란 무엇이냐면 은혜, 은자예요. 은혜, 은자. 사랑할 총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받고 사랑도 받는 이중적인 복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은혜 받았단 말을 많이 쓰지요. 많이 써요.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보다도 하나님 특별한 사랑을 받아, 우리가. 그것이 은총이에요. 특별한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는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첫 가지 만다면요,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죄사함.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죄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죄 없다 하시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 여러분 무슨 죄가 하나님 받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죄 없다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죄 짓고 있는데 하나님 죄 없다 하시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은총이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 죄가 있는 것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죄가 있는 것이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사해 준다는 이 은총,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죠.
이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 찬양한 이유가 여기가 있습니다.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이건 바로 거기 붙은 기도라고 합니다. 찬양은 입술로 음악 각주에 맞춘 것이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나오는 우러나오는 감격, 죄사함의 감격, 이것이 있는 것이 찬양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격하는 감격. 하나님은 찬양, 그런 찬송을 원하지요. 거기에 맞춰서 정확한,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작사, 작곡은 그런 마음에서 작사, 작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죄 사함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은총은요, 더 값없이 부으신 그 은총은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죠.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어요. 교회 안에서 믿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자녀된 권세를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삼성의 부회장 이재용 씨가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아버지 이건희 아들이기 때문에 된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상속 때문에 뭐 일쿵저쿵 하지만요, 그 어마어마한 돈이요, 무엇이었기 때문에?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들. 여러분 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자녀에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째째하게 뭐 한국의 무엇이가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옛날에 기억나시죠? 뒤에 세계 우주 지도가 있던 거요. 우주. 계산해 보니 우리 지금 뭐 아브라함부터 조상부터 쭉 헤아려서 우리 인구 크리스찬들 계산해 봤자요, 100억이 안 된대요. 다 계산해 봤자. 그렇다고 뭐 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의 별들을 줄 수 있어요. 별. 태양계에 속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태양계에 속해 있는 별들 있죠? 이걸 하나님 줘도요, 남는데요, 남어. 여러분에게 태양계를 하나 줬다 합시다. 그러면 지구에서 달라도 갈등말동 하는 세상인데, 뭐 목성, 태양성, 뭐 철왕성, 뭐 다른 뭐 말 것도 없고요. 내가 관할해야 돼. 이거 어마어마한 일. 하나님 어떻게 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눠볼 때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긍지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된 긍지 말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성도답게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성도답게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막 추락하고 있어요. 옛날은 목사하면 1, 2, 3등 안에 들어있던 목사의 직위, 이제는 찾아볼 길이 없어요. 성도들, 옛날은 신뢰했습니다. 이제는 성도들 신뢰 안 씁니다. 왜 교육에 하냐고 막 막고 있죠. 따지고 있지요. 교회 가면 이상한 짓을 한 것처럼 느껴지는 추락된 상황입니다. 왜 그러죠? 성도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자녀라는 긍지를 가질 때입니다. 제3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된 자에게는 뭘 주시오? 영생, 생명. 주 예수를 믿어라. 너가 내 입에 구원을 얻는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 땅뿐만 아니라 영생의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생을 확신하십니까? 천국에 자신이 있습니까? 나는 크리스찬들의 천국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우리 교원들에게 저는 종종 그런 이야기 했죠. 여러분 죽음 날이 무슨 날입니까? 그래서 물어보지 못하고 내 이야기만 계속 말했죠. 내 죽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일생의 가장 기쁨의 날, 환희의 날이라고 저는 말씀드렸죠. 나는 죽음 날이 뭐이다? 내 환희의 날이 최고의 기쁨의 날이 뭐냐? 내가 태어날 때보다도 뭐 결혼할 때보다도 최고의 날은 죽음의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나는 천국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유학 가면서 미국 가면서 공부를 할 때 여러분이 막 잘 다니시라고 여비도 주시고 잘 다니시라고 기쁨을 맞았어요. 또 여행 갈 때도 그렇게 해주셨고요. 또 제가 은퇴하면서 서양 유럽을 제가 여행했잖아요. 잘 다녀오시라고 그랬잖아요. 기쁨으로 저를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가지 마십시오. 미국 왜로 공부를 갑니까? 이런 놈이 있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왜? 잘 다녀오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천국 가는데 왜 못 가게 합니까? 제가 종종 그러셨죠. 여기서 팍 쓰러지면요. 박수 쳐주셔요. 하나님, 그렇게 잘 가셨다고.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박수를 가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날 불러주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랬으면 쓰겠어요. 팔팔 하다가 팍소리에서 그냥 가버리면 어디 좋아요? 그렇게 가면 평생에 소원을 하더니 그렇게 갔구나. 그렇게 하시고 박수 쳐주세요. 이 말은 왜 하지요? 우리에게는 은총 받으면요. 영생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이 달라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죽음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은 환희의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죄 때문에 두렵습니까? 자유함을 얻으셔야 돼요. 준육 들면 사십니까? 창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요. 당당하게 사십시오. 한 자녀답게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라고 4절에 말씀하십니다. 왜 겸손하죠? 내 가진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 입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어. 방금도 제가 건강 이야기했습니다. 저 건강합니다. 아무 질병 없이 아무 약도 먹지 않고 지금 건강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 한순간에 하나님의 손이 탁 놓은 순간에 팍 쓰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건강한 것이 잘할 것이 없어. 내가 돈 가지고 있는 건 잘할 것이 없어. 왜?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 그럼 잘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 우연히 된 것도 없고 어쩌다가 된 것도 없고요. 다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라. 아멘. 그런 우리 복음성가가 있죠. 거저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연히 된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은총 때문에 그 은총을 생각하기 때문에 명예를 포기할 수도 있고 재물을 포기할 수도 있고요. 고통도 감당할 수 있고요.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은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짜잔하게 살지도 않고요. 비굴하게 살지도 않고요.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하게 되지요.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 원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모니터 나왔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복음서에 나와 있죠. 이 성경 구절이 참 은혜로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라.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한다? 죄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한 자연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영생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삽니까? 세상을 담대히 살 수 있어요. 세상은 불평하면 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죽음 같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도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송다운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선택하라? 하는 은총을 선택하라 하십니다. 하는 은총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하는 백성들 되라고 하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재물보다도 명예를 택할 것이요, 명예보다는 하나님 은총을 더욱 택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이대로 살아가는 제일장로의 성도가 되길 하나님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번 주는 하나님 선택한 가운데 재물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하나님 은총을 선택하라고 하신 말씀 들었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총을 택합니다. 은총 안에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은총 안에서 죄사함의 자유함과 하나님 자녀라는 긍지를 가지고 영생의 복을 누리며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